신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신을 만나본 적이 있다, 없다. 신과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라고 했을 때 나도 그럼 신과 소통하고 싶다, 신과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 틱나칸 스님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님이신데 스님께서 성 프란치스코, 가톨릭 성인이죠. 평화의 기도로 유명하신 오상을 입은 분이세요. 예수님과 너무 닮고 싶어서 예수님의 5가지 상처를 몸에 가지고 있던 분이 성 프란치스코, 그다음 비 오신 분이 이렇게 두 분이신데 그 중에 한 분인 성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8페이지. 어느 겨울날 조용히 집중하면서 걷던 성 프란치스코가 아몬드 나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신에 대해서 말해다오 아몬드 나무야 라고. 살을 내리는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걸어가면서 아몬드 나무를 보고 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해줄래? 라고 했대요. 근데 그 순간 살을 내는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나무가 꽃을 활짝 피우기 시작했대요. 일상적인 진실 안에서 나무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는데 말해다오라고 하니까 피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차원에서 아몬드 나무가 꽃을 피운 거죠. 이게 뭐 진짜야 가짜야 라고 따지기 이전에 신에 대해서 말해다오라고 했을 때 그 나무가 알고 있는 그 신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아몬드 나무와 깊이 만나는 것은 신을 만나는 또 다른 길이다. 하나의 아몬드 나무와 깊이 만나는 것은 신을 만나는 또 다른 길이다. 왜냐하면 신은 그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어디를 가잖아요. 그럼 네가 아무개 딸이냐? 라고 하면서 저를 통해서 저희 부모님을 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피조물,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건 나무건 꽃이건 하나의 돌멩이건 신이 창조한 모든 것에는 다 그 신의 모습들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의 아몬드 나무와 우리가 깊이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신을 만나는 또 다른 길이라고. 하나의 나무, 하나의 꽃, 하나의 돌멩이와 한순간 깊이 감응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성추행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가족들 중에서 한 분에게 이렇게 털어놨을 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 나무가 놀이터에 인천 부평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거기 놀이터에 그 플라타너스 나무가 정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제가 그 나무를 끌어안고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답답하고 힘들고 이렇게 상처가 올라오는 혹은 그때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상황이나 어떤 행동들을 보게 되면 제가 이게 확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나무 옆에 가서 앉아있고 누워서 그네 바로 위쪽에 있는 나무였는데 그네를 타면 그 나무가 흔들리는 게 보였었는데 그 나무를 한참 쳐다보고 끌어안고 있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그 나무한테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큰 위안을 얻었고 둘째 임신했을 때까지 그 나무에 갔었어요. 지금은 그 나무가 어디로 옮겨져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신은 그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을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꽃을 보거나 무지개를 보거나 빗방울을 보거나 새를 보거나 했을 때 그 하나의 돌멩이 일지라도 깊이 교감한다면
깊이 감응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신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래요.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에도 바로 이제 이렇게 컬러풀한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가슴과 마음, 몸을 통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소나무와 달,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 하늘의 별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은 신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나무는 매우 충직하다. 달은 언제나 떠오른다. 별은 늘 자유롭게 빛난다. 우리가 소나무를 깊이 접한다면 그 안에서 신과 하나인 마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깊이 접한다면 그 안에서 신을 만날 수 있다. 깊이 접한다면 그 안에서 신을 만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신생아를 바라보는 어른들은 되게 깊이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그 아이를 만든 그 신의 사랑이 느껴지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아이가 신생아가 꿈틀거리는 모습만 봐도 눈물을 흘리고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신을 만난 거기 때문에.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깊이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엄청난 해석이 여기 들어있어요. 저는 이 해석이 한 줄이 오늘 너무너무 기억하고 싶은 한 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신을 만난다는 건 그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다는 뜻이다. 적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신을 만난다는 건 그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다는 뜻이다. 신을 만난다는 건 그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다는 뜻이다. 신은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소나무 안에서 신을 볼 수 있다면 소나무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전해준다. 저 하늘의 별에게서 신을 느낄 수 있다면 별은 우리에게 신의 에너지를 보내줄 것이다. 아주 작은 꽃 한 송이라도 그 안에서 신의 사랑을 닮았지, 신을 닮은 모습이지, 그래서 이렇게 빛깔이 아름답구나 라고 한다면 그 즉시 신이 그 꽃을 통해서 우리한테 에너지를 전할 수 있대요.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순간들 있잖아요. 일출이라던가 달이 뜨는 모습, 보름달이 환하다던가, 꽃이 너무 아름답다던가, 하늘이 너무 노을, 전울에서 아름답게 변한다거나, 무지개가 뜬다거나, 혹은 이런 여러 가지 푸릇푸릇하게 막 싹이 나오는, 혹은 벚꽃이 만개한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 와, 세상은 참 멋진 곳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네 라는 걸 느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신을 본 거고, 신은 우리가 그 안에서 신을 느끼는 그 순간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에너지를 전해준대요. 하늘의 별에게서 신을 느낄 수 있다면 별이 메신저가 돼서 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할 거고, 무지개를 통해서 신을 느낀다면 무지개가 우리에게 신의 사랑과 에너지를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죠? 네. 가슴과 마음, 몸을 통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소나무와 달,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 별은 늘 자유롭게 빛나서 우리가 하늘의 별에게서 신을 느낄 수 있다면 별은 우리에게 신의 에너지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성프란치스코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에 대해서 말해줄래? 아몬드 나무야 라고 했을 때 확 꽃을 피웠단 말이에요. 아몬드 나무를 통해서 신을 보니까 신이 아몬드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내가 너를 원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언제 신과 교감할 수 있을까요? 맨날 눈 감고 제 얘기만 하면 끝나요? 라고 했는데 Speak Lord, your servant is listening. 이게 Speak Lord. 주님 말씀하세요. Your servant is listening.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는 게 사무엘서에 나온 기도예요. 사무엘이 신이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주인이 한 말인 줄 알고 막 뛰어나가고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주인이 난 널 부른 적이 없어 라고 한 다음에 깨달은 거죠. 아, 신이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렴이라고 한 게 그거예요. 주여 내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내가 내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리고 저도 항상 그래요. 기도하러 가서 내 얘기만 한참 해. 그럼 한참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냥 나와버려.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얘가 한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해줘야지라고 하는데 얘가 헉 가버려. 그럼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이만큼 얘기했어요. 혹은 얘기하지 않아도 제 상황을 다 아시죠? 이제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어떤 느낌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접한 책의 한 줄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메시지들 중에서 울림이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깊은 평화와 함께 온다면 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확신하셔도 돼요. 아주 깊고 깊은 평화와 함께 온다면 그거는 신에게서 오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게 걱정이 되신다면 지금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아주 깊은 평화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신과 반대되는 세력에서는 절대 그런 그 깊은 평화를 선물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햇빛을 받으면 힘을 얻어요. 특히 낮에 맞아요. 저도 예전에 그래서 조그만한 그 자라 청거북 개 기를 때 개가 항상 등을 햇볕에 쬐거든요. 그럼 저도 옆에 누워서 같이 햇볕 받고 했었어요. 네. 기도하면 단어 글자나 영상으로 답을 주셨었어요. 요즘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의 순수함을 많이 잃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기 때는 막 다 퍼서 먹여주고 다 차려놓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얘가 성장하면 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좀 굶어보게도 하고 굶어야지 자기가 먹을 것도 사다 놓고 요리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것처럼 신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떠먹여주는 거를 많이 하시는데 신앙이 성숙하면서 그리고 신에게 기도하고 대화하는 법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대요.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더 갈급해질 때까지 그 기간을 허락한대요. 엄마가 아들이 20몇 살인데 계속 반찬에다 주고 냉장고에 뭐 채워지고 그러면 그 애는 결혼해서도 아내가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진짜 좀 사랑받는 남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엄마가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굶든지 맘든지 말대로 해라. 그래서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다가 안 되겠다. 몸이 너무 안 좋아진다라고 해서 장을 봐고 요리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신은 늘 듣고 있고 신은 꼭 얘기해주고 싶어 해요. 네. 와, 감동이에요. 맞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쵸? 신은 늘 얘기해주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 그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선물 단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천사가 그렇게 답해줬대요. 신은 늘 선물은 너무 많이 주고 싶어 하는데 그 선물을 청하는 사람이 없고 청한다고 해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거를 주시려고 이렇게 많이 쌓아놓는데 이걸 찾아 먹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 얘기를 또 마저 할게요. 책 얘기를 하니까 책 이미지를 하나 더 띄워놔야겠다. 영혼의 아름다운 교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은 먼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제자가 이를 알고 방에 찾아왔대요.
슬퍼하면서 이제 못 보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내 생각이 나면 언제라도 이곳에 와서 앉아 있으렴. 내 생각이 나면 언제라도 이곳에 와 앉아 있으렴. 그가 그의 방에, 스승의 방에 앉아 있는 것은 자기 스승을 느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스승과 앉아 있는 것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 방에 오면 스승님이 입은 옷, 스승님이 앉았던 의자, 스승님이 읽었던 책, 스승님의 쓰레기통, 스승님의 책상, 스승님의 펜 이런 걸 보면서 에너지의 일부를 느낀다는 거죠. 이렇듯 어떤 사람의 에너지와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도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 방에는 그 스승의 평화로운 기운, 영적인 느낌이 그 방에서 제자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들 때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친구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할머니 산소에 찾아가서 산소에 가면 꼭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주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것을 막 우상숭배하고 막 이게 아니고 에너지의 일부를 느끼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럼 간접적으로 만나는 게 기도다. 기도가 뭐냐면 대화거든요. 근데 내가 있는 공간에서만 당신을 떠올리려고 하니까 잘 대화하는 게 좀 어려워요.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갈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묘지를 가거나 혹은 그분이 쓰신 책이나 영상을 보거나 하는 거죠. 군대에서 되게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는 그 군인이 여자친구 사진을 보고 여자친구랑 이 톡한 거 이런 거 편지 같은 걸 보고 그걸 보는 이유는 더 잘 대화하고 잘 기억하기 위함이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에너지와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기도다. 네. 그 스승의 평화로운 기운, 영적인 기운이 그 방에서 제자들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제자는 자신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오늘 이제 푸른 아버님하고 통화를 했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고 제가. 제 유튜브를 들으면 평화롭고 이렇게 기쁨의 눈물이 흐르실 때가 있으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거나 어려울 때 제 영상을 틀어놓으면 제 에너지의 일부와 만나는 거죠. 제 에너지의 일부는 신에게서 왔고 신의 사랑을 닮은 빛이기를 저는 계속 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간접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듣는 거, 내가 생각을 하는 거, 김세희 작가 유튜브를 내가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 들어야지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네, 지금 채팅창에서 금전 문제 기도는 어떻게 하면 빨리 응답받을까요? 라고 했어요. 금전 문제 기도를 제일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금전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빨리 기도받는 그냥 이거는 순식간에 되죠. 순식간에 응답을 받는 기도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성장해야 한다면 기꺼이 성장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그 즉시 이루어지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이니까. 네. 얼마를 어떻게 주세요라는 기도를 제가 진짜 많이 했었어요. 건강이 안 좋았을 때는 몇 월 며칠까지 꼭 낫게 해줘라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빚쟁이의 기도예요. 너 나한테 이거를 제공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 신이 아니야 라는 기도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 깨닫게 돼요.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러면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면 지금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이 어떤지 당신께서 더 잘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털어놓은 다음에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제가 성장해야 한다면 이것이 꼭 제가 넘어야 할 산이라면 이 산을 치워 달라는 기도를 하기보다 제가 이 산을 넘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면 당신께서 내 마음을, 내 상황을, 이것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해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가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좋은 결정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꼭 필요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처음에는 내 거 내놔 하는 빚쟁이의 기도거든요. 근데 황당한 게 내가 아무것도 너한테 꺼준 게 없는데 누가 나서 내 돈 내놔, 내 거 내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뭐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누군가 와서 내 상황은 이렇고 이런데 도와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난 모르겠어. 도와줘.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이 사람의 상황에 가장 잘 맞게 도와주는 방법은 뭐지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을 때도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에게 가실 때 그분께서는, 제가 느끼는 그분은 주지 못해 안달이 났는데 이거를 주는 게 독이니까 못 준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걸 거두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애들이 아침에 초콜릿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가 지금 다 상해서 너무 심하게 치과 치료를 막 10몇 개를 때웠거든요. 근데 걔가 제일 단 거를 먹고 싶어 하고 단 거를 먹다가 자고 그런 거 사탕 막 초콜릿 이런 걸 먹고 싶어 하고 그걸 먹으면 또 밥을 안 먹고 그래요. 그럼 저한테 초콜릿이 뭐 몇 천만 원어치라도 저는 사줄 수 있어요. 그게 그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는데 내가 주고 싶은데 못 준다라고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안 돼, 지금은 안 돼, 기다려야 돼, 밥을 먹고 나면 혹은 네가 뭐를 하고 나면 혹은 치과를 다녀오면 양치를 하면이라는 이런저런 조건들을 달아요. 그걸 다는 이유는 내가 없어서 혹은 너한테 주기 싫어서 이게 아니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못 주거든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 못 줘요. 제가 만약에 뭐 몇 억의 자산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다 달라고 그래요. 당연히 다 주고 싶죠. 근데 초등학생이에요? 그럼 얘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게 뻔하잖아요. 사기꾼들이 달겨들고 얘 삶이 어떻게 될지 뻔하죠. 그러면 못 주는 거예요. 왜? 얘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걸 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에게 독이 된다라고 하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도 못 주는 거죠. 그러면 야 됐어. 지금은 안 돼라는 말밖에 못하죠. 그렇죠. 네. 당신 뜻대로 해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맞아요. 그냥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내 마음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많이 제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생각하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라고. 어리석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제 마음이 너무나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마음들의 이 수치스러움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감정 안에서
그 사랑을 계속 보낼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계속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의 사랑을 보냅니다. 걱정의 사랑을 보냅니다. 수치스러움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자기 비판하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왜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을까 하는 그 여러 마음들에 다 나는 사랑을 보냅니다.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틱나칸 스님의 기도라는 책 살펴봤고요. 이 책에서도 종교를 초월해서 불교, 기독교, 가톨릭 관련해서 이제 다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쉽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뒤쪽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 기도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가 되게 쉽고 좋아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맛들이면 안 돼. 멈출 수가 없어. 어떻게, 그 대화니까. 내가 신과 대화한다가 아니고 내가 나한테 완전 홀딱 반해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존재에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모든 걸 다 아는 존재에게 얘기한다. 너무너무 잘 통하거든요. 오늘 이랬어요. 저랬어요. 난 속상했어요. 막 미주알 모주알 다 떠들고 그냥 자도 되고 혹은 떠든 다음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얘기해 주세요.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도 되고 눈물이 나거나 힘들거나 감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드러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신이 멀게 느껴질까봐 풀도 갖다 놓고 새도 갖다 놓고 곤충도 갖다 놓고 물고기도 갖다 놓고 그걸 통해서 신을 깊이 느끼라고 이 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것 같아요. 대화하라고. 같이 얘기하자. 같이 얘기하자. 나랑 얘기하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난 너무너무 주고 싶은데 내가 주는 게 독이 될까봐 못 주니까 네가 빨리 성장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두려워하지 마. 네가 이겨낼 수 있는 만큼 내가 허락했어. 죽지 않아 절대로. 내가 널 살려낼 거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소리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오면 여러분이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고 얘기하세요.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 5시, 어제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린다는 게 숨 쉬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 뭔지 저는 알거든요. 근데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만났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너무 커졌어요. 내가 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악한 사람을 또 만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2010년에 생겼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이후로 저한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던 그림인데 이 숨 쉬는 게 너무 두렵게 느껴진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을 만날지도 몰라가 말도 안 되는 믿음인데 제가 그 믿음을 계속 부여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야 라고 내려놓는 작업을 계속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이제 숨 쉬어. 숨 마음대로 쉬어도 돼. 두려워하지 마. 그림 그려도 괜찮아. 그림 그려라는 그 확신을 받게 돼서 어저께 저녁부터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마치 해외에서 막 김치 먹고 싶어. 막 된장국 먹고 싶어. 김치찌개 먹고 싶어 했는데 10년 동안 못 먹다가 한국에 딱 와가지고 공항에서 막 김치를 막 들이키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되게 기쁘게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 때도 그리다가 집에 갔고 이제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눈 딱 떴는데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와서 아침에 그림을 그리고 7시에 갔고 점심 때도 또 꼬박 그림을 그렸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네, 그렇죠. 네.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10년 동안이나 못 그렸는데 이제 다시 아주 자유롭게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듯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몰입의 시간이 허락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기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하고 조율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가서 또 저녁 먹고 해야죠. 우리 앞에 두려움을 버리게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그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이 그렇게 오래 붙잡아야 좋을 게 없어. 그거를 걷어내야지 네 안에 있는 사랑이 나와 라고 말하는 분이 신이신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가 미라클 팩토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새의 유튜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